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유력한 자 보아스. 우리 전기선이나 줄, 끈을 사용하다 보면 흔히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선이 잘 꼬입니다. 잘 꼬여서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을까? 전기선을 풀어놓으면 잘 꼬이기 마련이죠. 우리 인생도 자꾸 꼬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꼬이지 않고 술술 풀리는,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 나오미가 나오죠. 루키는 이 나오미, 또 루시라는 자부가 나옵니다. 여인 나오미는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잘 살려고 갔는데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나오미 인생이 어떻게 됐죠? 꼬인 인생이 됐습니다. 한 10년 동안 살다가 잘 더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다 꼬여버리고 남편과 아들, 아니면 재물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꼬인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우리는 루키스 1장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향하여서 하여튼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반기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편에서는 조금 비아냥거리는 그런 부류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나오미가 왔다. 당신이 나오미 맞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다. 그런 뜻인데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참 괴롭다. 내 인생은 꼬인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꼬인 인생, 이제 나오미와 혼자 남았는데 그 자부 둘 중에 한 자부 오르반은 떠났는데 한 사람 룻은 이 꼬인 인생에 자원하여서 함께 들어와서 함께 꼬여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자부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같이 오는 거죠.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에 자부 룻도 함께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꼬일 때, 실이 꼬였을 때 어떻게 풀까? 실타래가 꼬였을 때에 푸는 방법이 세게 당기면 당긴다고 풀립니까? 힘줘서 당기면 더 엉키게 되고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풀어야 돼요. 풀려고 하면은 한 줄 한 줄 여유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풀까? 우리가 꼬여있는 인생을 어떻게 풀까? 꼬여있을 때, 꼬여갈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풀면 좋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 또 서로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나오미 가정은 더 꼬여버렸습니다. 10년 동안 더 꼬여버려서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고 나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고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으로 갔다가 더 꼬여버렸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지만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꼬인 것이 이제 더 꼬이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장에서 마감하면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지난주 우리 제목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 베들레헴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다시 예수님을 찾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다시 복음을 회복할 때, 오직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나올 때에 거기에 길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이르게 되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흉년이었는데, 기근이었는데, 돌아오니 그 다시 이제는 보리를 추수할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베들레헴에 돌아보니까 나오미가 혼자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방인 모함인 룻이 자부가 함께 따라오려고 저것 따라오려고 해서 함께 데리고 옵니다. 나오미는 이 고인 인생에 며느리, 젊은 며느리까지 꼬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이방인이고. 그런데 함께 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 보니 참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이 보아스다. 돌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보니까 친족 보아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나 혼자다. 아무것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제는 돌아가도 텅텅 비고 막막하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친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혼자다, 홀로다, 나를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공모에 생각해 보면은, 다시 바라보면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는데요. 막막했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 보아스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보아스가 있다라고 성경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와 보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오여버린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불길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니 나 혼자, 내 혼자만 보려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답답해 하는데, 아니요, 성경 답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할 사람, 당신과 함께 할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지금은 룻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났습니까? 아직 만나기 전에, 오늘 2장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 이하에 만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 저자는, 룻기의 저자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기 저자는 먼저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부자,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기 전에, 그 땅에 가면 나오미가 보아스 바라보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오미가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그 땅에 돌아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 보아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나오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압니까? 모릅니까? 룻은 전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만 따라가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오미도 알긴 알겠죠. 먼지적이니까. 나오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 땅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룻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 문제를 풀어주실 사람, 꼬인 인생을 풀어주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미리 보아스는 나오미가 떠날 때, 엘리멜렉 가족이 떠날 때 보아스는 어디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 미리 있었던 사람. 미리 있었던 사람 보아스. 나오미가 들어왔습니다. 룻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미리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신 분이 계세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미리 하나님은 벌써부터 계시는 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타고 떠나버리죠. 집을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여인들과 술과 함께 놀아버려. 돈을 다 쓰게됐습니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을 때까지 이렇게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일하면서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일꾼으로 섬겨도 이것보다 낫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 탕자는 참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벌써부터 와 계세요. 매일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그 이후부터 늘 아버지는 문 밖에서 멀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마나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계시는 분. 나오미는 떠났지만 룻은 생각지도 못하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벌써부터 나오미가 떠난 것도 아시고 룻이란 그 여인이 있는 것도 아신 그분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룻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 보아스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맛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이사야 44장 1절로 3절 말씀. 이사야 4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병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유력하신 분,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만들고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복을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목마른 자에게 이 가람을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26장 찬송을 1절만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 이곳에 좋은 샘 흐르게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꼬여버리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꼬여버린 인생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풀리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풀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풀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풀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꼬여버린 인생을 어떻게 풀까? 가만히 있다고 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실 때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젊은 룻이, 어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그냥 따라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것이 룻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절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모함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밭에 가서 어머니 이삭 죽겠습니다. 이삭은 가난한 자들이 일꾼들이 다 이삭을 수확을 하면은 밑에 떨어진 것,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 가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내가 입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입겠습니다. 가서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꼬인 인생을, 지금 집이 많이 가난해졌는데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룻이 서둘러서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삭을 죽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그 일꾼 중에 사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밭에 왔던 룻에게 룻을 향해서 저 아이는 저 소녀는 누구죠? 저 소녀는 누구냐라고 사원에게 물을 때 그 사원이 보아스의 일꾼 사원이 이야기해 주는 그 대답이 오늘 6절 7절 말씀에 있는 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있습니다.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멘이죠. 이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아니면 풀리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풀리겠죠. 어렵다고 꼬여버렸다고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려고 애를 쓰는 거죠. 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낯선 곳인데 이방 땅인데 이 당시는 고대 이방 여인, 특히 유대인들의 특세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방 여인은 이방 사람을 취급도 하는데 남자만 또 중시하는 사회인데 여자 이방 여인이 이것을 거기서 일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참으로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룻이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를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풀려는 노력을 보십시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고 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과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 이방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노력을 안 보시겠냐고. 꼬여있지만 막혀있지만 룻의 이 정성을 보십시오. 또한 시어머니를 승리려고 하는 이 정성을 보십시오. 이 효심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베들레헴이 당시에는 보리 주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밭이 있습니다. 밭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여기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내가 밭에 가서 이삭 죽겠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가 그래 가거라 갔다 오너라 했을 때 룻이 갔습니다. 갔는데 어디 갔다고요? 우연히 갔는데 누구 밭에 있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 있을까? 여러 밭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 룻이 알고 갔을까?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어서 이삭을 죽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밭에 갔는데 늘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 없어도 되죠. 뭐 일꾼이 있으니까. 그런데 4절 말씀합니다. 의아라고요? 어떠더라고요? 4절에 마침 룻이 보아스 밭에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납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다.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돼.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연히 마침. 오늘 이 단어 가운데 우연히 갔는데 마침 누가 있었냐면은 보아스가 있었어요.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는 겁니다. 그냥 마침 보아스가 그게 왔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은 행운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가 재수 좋아서 보아스 밭에 갔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진짜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찾아왔을까요? 오늘 이 성경의 우연히 마침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라 우리는 우연히 갔는데 어디 우리가 마침 보아스가 왔는 것 같은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7차 당일 선교를 어디로 갑니까?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 우리가 계획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작년에 다음 당일 선교를 어디 갑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것이, 대만 가자. 대만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전에 가보고는. 그리고 대만 갈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대만이 딱 떠오르더라. 대만 가자. 대만 알아보려고 하니까 목사님들 알아보니까 대만에 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총회 우리 총무님한테 전화하니까 그때 작년에 이거 준비하면서 마침 내가 우연히 생각이 돼. 마침 총회 연락하니까 총회에 서울로 해서 어디 갔다 왔더라? 대만에 갔다. 그리고 대만에 그게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마침 우리 총회에서 파송해 우리 총회 관계되어지는 목사님이 사역하고 한 20여 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현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생각했는데 마침 하나님은 딱 기다리셔서 만들어주셨는데 우연히 우리 지금 우리 선교회가 어디로 선교회 갈까? 당 선교할까? 그렇게 우연하게 작년에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준비하다가 이들이 마침 나를 통화해서 또한 알게 된 것이 자기들도 대만 가자.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우리 선한목자 선교회에서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우연히 생각했는데 마침 딱 판단 만들어주세요. 가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제가 우연히 생각했는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딱 기다려서 우리가 적합한 곳에 적당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선한목자 선교에서는 그렇게 아주 멋진 은혜로운 그런 단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준비한 절차 가운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찬양 집회하겠다. 노방전도 하겠다. 노방전도가 시간이 잘 안 맞을 것 같아. 근데 어제 선교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시간을 잘 조정해서 구산교회 목요일날 가는 구산교회에서 한 시간을 내서 노방전도 합시다. 할렐루야. 다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는 우연히 하는 것 같지만은 마침 이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연히 생각하고 우연히 다가서고 우연히 만났는데 그것이 마침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를 풀리게 하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우연히 또 마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는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 것이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연히 마침이니 참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탄성을 지를 정도로 놀라운 은혜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도 되고 잘한 선택도 있는데 혹시 실수한 것도 근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자꾸 나갔지만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짜맞추고 다시 은혜로 인도해 나가시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풍성한 길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여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